6세기 전반 사이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아서 5명의 왕을 통하여서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긴 세월 동안 사역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의 슬픔이 얼마나 극도의 슬픔이었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왜 이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 잠겨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슬픔은 곧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선지자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슬픔이 선지자의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의 상황, 나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나도 슬픈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모든 일터와 내 모든 가정과 내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슬픈 자가 되라 하시면 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상황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슬픈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슬퍼하면 부모는 슬퍼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가 슬퍼하고 힘들면 자식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힘들면 똑같이 자식들도 힘들어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의 눈물을 보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아파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슬퍼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40년 동안 눈물로 아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탄식할까? 왜 정말 그의 마음이 병들 정도로 심각한 괴로움 가운데 그가 쌓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이토록 슬퍼하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어리석은 백성들의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딸 내 백성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 딸 백성, 그 백성 내 딸은 바로 유다, 남유다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사람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저들의 첫 번째 외침이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여호와께서 시온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장소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채 지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와서 멸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배교자들이었어요.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를 버젓이 만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자랑거리 삼아서 말하고 정말 그렇게 내가 다른 남자 만난다, 남편은 모른다 자랑하는 가늠하는 여자와 같은 사람들이 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발각되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유다의 백성들 배교하고 가늠하는 인생과 같이 살았던 유다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아니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뿐이라고 전하고 또 전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종애로 사는 것이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디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이 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장의 이야기를 다 읽어봐야 함께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9장을 함께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어지는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 유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되이 살았고 속이는 일을 밥 먹듯이 했는지를 선지자가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였어요. 폐암에 걸린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도록 가족은 엄마는 뭐 했냐고. 내가 담배 피울 때 왜 그냥 가만뒀냐고. 그렇게 부모에게 가족들한테 폐암 걸린 환자가 지금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 자녀가 담배 피울 때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었어요. 안 말렸습니까? 말렸습니다. 백해무익한 거라고, 제발 끊어야 된다고 부모는 가족은 기가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병들고 나니까 자신이 즐기고 좋아할 때 그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부모, 가족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다. 이 시온,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다. 그러니 이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축복한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정말 극도로 너무나 큰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 지금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배교하고 자신들의 죄악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이것은 시온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무조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런 헛된 믿음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절대 이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정작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제멋대로 사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제멋대로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다치고 다른 사람은 아프고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자신은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다가 아픕니다. 그러다 다쳐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때 와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뭐 하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보면 8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요 여전히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약된 우상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담배를 끊지 못해서 자신이 폐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지금 병원에서 폐병에 걸렸다라고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한쪽으로는 가족들한테 원망하는데 원망하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또 담배 물고 피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슬프다, 근심이 가득하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프다고요? 하나님 알기를 기뻐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할 때 구원의 길, 복된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예배하는 것이 오직 기도와 하나님과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거룩한 길임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죄악을 버리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근심거리가 그것입니다. 한 해의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알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알기는 멀리하면서 왜 나는 없냐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나는 왜 축복하지 않느냐고, 왜 나는 아프냐고, 왜 나는 실패하냐고, 왜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지금 여러분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완악함은 버리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는 지키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유다 백성의 두 번째 외침은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름이 다 지나가고 추수할 때가 지나가는데 어디에서도 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기온차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계절이 바뀌면 세상이 자연히 바뀌어요. 비가 오고 나면 오늘 7도까지 5도까지 떨어지고 산간 지역에는 첫눈이 올 수도 있다. 어제 보니까 예보가 그렇게 와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벌써 단풍이 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확연한 봄 날씨네. 야, 언제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왔을까? 야, 벌써 이렇게 하늘이 높아졌네. 이렇게 계절이, 겨울이 오고 있어. 우리는 다 확실히 느끼고 알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계절이 확실히 바뀌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도움이 확실히 와야 되는데, 계절이 확실히 바뀌면 뭔가 확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들에게 계절이 확 바뀌는 것처럼 도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이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절망의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계절처럼 바뀌어 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도 슬펐어요. 선지자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 백성들과 자신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그는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슬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하는 이 슬프다라고 하는 뜻은요, 원어 그대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두워지다, 더러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면 자식이 뭐 했습니까? 3년 동안 뭐 했어요? 묘 지켰습니다. 삭도를 내지 않았어요. 깨재재한 채로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슬프다, 그 뜻은 어두워지다, 더러워지다 라고 하는 말이 왔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 슬픔에 쌓여서 몸을 가꾸지도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 그게 히브리어로 어두워지다, 더러워지다, 오늘 슬프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자신의 몸도 돌볼 겨를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거짓된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가 꾸미지도 않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상복을 입은 모습 그대로, 그런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이유, 제사장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9장 12절 14절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는지, 백성들 앞에서 저들의 사명을 얼마나 쉽게 버리고 살았는지를 말하는 장면이에요.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들 앞에 세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잘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제사장,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 안에 걷지 않았다. 따라할까요? 그것 안에 걷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 안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 토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안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처신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걸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신대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인 토라 안으로 걸어가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 안으로 걸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처신대로 살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거짓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삶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4절의 말씀해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안을 걷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완악함을 따라 바알들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악한 세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깨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제사장들이 말씀 안으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신하지 않으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사니까 백성들이요 세상 안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말씀 안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제사장이 말씀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 사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2025년 대한민국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2025년 우리 사회는 고통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2025년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신가요? 여러분, 제사장 말씀 안으로 걸어가야 돼요. 말씀대로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변화 속에서도, 어떤 아픔 상황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걸어가고 살으려고 세움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목회자, 목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 안으로 걸어가게끔 세움받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제사장인 우리가 말씀 안으로 걷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처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살아버리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말씀 안에서 걸으셨어요? 2025년 말씀 안으로 걸으셨습니까? 걸어야 해. 걸어야만 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말씀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목자는, 목회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외침을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말씀 안으로 걸어가는 한 해를 사셨습니까? 진짜 신앙으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의 민족이 바알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보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보면서 자신이 그것을 안고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으로 세움받은 우리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부디 말씀 안으로 걸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말씀대로 처신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되지 말아요. 진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나라 백성들의 소리, 저놈들이 잘못해서지, 지가 잘못해서지 외면하지 말고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하고 구하는 눈물로 저들을 다시 한번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의 외침은 22절에 나타나는데 이런 외침이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약초도 없고 의사도 없느냐? 여러분, 실제 바벨론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은요, 마음만 무너지고 포로만 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의 질병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실제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무런 약품의 도움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길앗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요단 동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그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길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 바로 의약품이었어요. 소양 향나무 진으로 만든 연고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연고를 이 사람들은, 길앗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병 자체를 들어 있는데, 병이 들어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 상처의 발을 약 연고 하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고쳐주는 의사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극도의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약에다가, 그 상처에다가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소금 뿌리는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9장 15절 16절에 나타나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를 먹이신다고요? 쑥을 먹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쑥은요, 약초가 아니고요, 이들에게 괴로움을 더한다 그런 뜻입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한대요. 독한 물, 한마디로 말하면 사약을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쓰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생 중이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더 강한 말씀을 이들에게 하나님이 해요. 그들은 유대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이고 여러 곳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심지어 뭘 보내신다고요? 칼을 보내겠다. 칼을 보내겠다. 사망을 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장송곡을 슬피 불면서 울어줄 부녀들까지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곡하는 사람 불렀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장례를 치르며 곡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걷지 아니하고 완악함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칼을 준비하여서 사약을 먹이고 이제 너희들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제 다 준비해서 곡할 사람까지 하나님이 부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죽이려고 이러실까요? 하나님 진짜 이들을 정말 멸하시려고 이러실까요? 아닌 걸 알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대가, 완고함을 지키고 있는 그 결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보며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 슬픔은 곧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애통이 멈추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하고 이 참담함의 괴로움, 이 재앙을 피할 길, 사망의 길, 이것을 피할 길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은 이 9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슬픔을 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너희들이 이 사망의 길,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두 가지를 이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첫 번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본문이 끝나는 여러분 9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닥친 재앙,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게 되면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재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사라질 것, 그것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망해요. 건강 자랑하던 사람, 여러분 건강하게 마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재산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 그 재산 다 누리면서 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것 외에 하나님 아닌 것 자랑하는 사람은 다 심판받게 됩니다. 다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100에서 80이라면 공의는 20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평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평하게 공의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과 하나님이 당하고 있는 이 슬픔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번째 길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9장 25절 26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 모두 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칼을 보내시는 그날이 되면 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에 나오는 지금 여러 가지 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이방의 백성들, 할례 받지 않는 백성들도 그날이 되면 다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를 한마디로 잘라내고 회개하는 게 할례예요. 내 몸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할례, 모든 죄, 그것을 잘라버리는 것,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싫어했던 그 완악함, 말씀 안으로 걸어가지 못했던 삶, 그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때 마음의 할례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슬픔이 길어지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요. 아픔이 길어지면, 비극적인 인생을 길게 살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해요. 오늘 예레미야가 슬픈 자가 됩니다. 괴로움으로 극심한 근심의 속에 쌓여 있어요.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모습 때문에. 죄악을 버리지 않고 완고한 삶을 사는 인생을 보기에 그는 슬퍼했어요. 예레미야는 타락한 제사장들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백성들을 거룩해야 될 저들이 여전히 말씀 안으로 걸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짜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 사약을 받아서 여전히 마시고 있는, 그래서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려요. 그의 슬픔, 그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헛된 믿음이에요. 제사장이 말씀 안으로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백성을, 사회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울어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더 자주 십자가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2025년 열매 맺어야 되는 이 시대에, 이제 2025년 끝나가는 이 때에 부디 이제라도 나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전반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당부 듣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울어요? 왜 예레미야가 슬퍼합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칼을 받아들고 사약을 마시면서도 완고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보며 저들의 슬픔을 우리도 끌어 안아야 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저들의 슬픔을 같이 지는 방법, 저들의 슬픔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아픔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가족들,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세상일지라도 그들의 슬픔을 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삶으로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저들의 슬픔이 끝납니다. 저들의 슬픔이 끝나야 하나님의 슬픔도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푸비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